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세 번씩이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것은 천사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굴러져 있었고 흰옷 입은 천사를 발견하게 되어 깜짝 놀란 사건이 이제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고 그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쉼없이 그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모두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겉옷조차도 벗어버린 채 도망갔던 제자들도 있었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결국 그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기에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셨으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이 의미는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냐 하면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약한 것들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들을 다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 있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맞이해서 오늘 잃어버린 사명을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시작하기를 그리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은 사실은 1절에서 8절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그 이후에 첨부된 말씀입니다. 성경 원본을 찾을 수 없는 지금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에도 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단지 8절로 지금 사실은 마가복음 16장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첨부가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부활 그 이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마가복음 16장의 8절로 끝났다 그러면 몹시 놀라 떠는 모습으로 그리고 도망치는 모습으로 부수하는 모습으로 마가복음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만약에 8절로 끝났다가 그런다면 오히려 부활했는데 그들이 놀라고 도망치고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일지인데 9절부터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이후의 행보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첨부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첨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행보를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부활절에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는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부활 이후에 주님은 직접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신방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신방하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그래서 주님의 곁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된 이후에 그는 주님을 메시아로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말없이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골고다 언덕까지 제자들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서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말없이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신방하십니다. 또한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곁을 지킨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불안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성도들을 직접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독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비로소 이렇게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에 잠겨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주님은 절망과 고통에 잠겨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절망 속에 두 어깨가 축 내려진 채로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 속상하고 두렵고 좌절스럽습니다.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기쁨이 없고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지만 슬픈 빛을 띠고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책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자넷 사인딩 벤첸 교수는 75개국을 조사한 결과 구글에서도 기도를 검색하는 빈도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기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책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기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를 검색하는 빈도가 2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소망함들이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절망당한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있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희망과 회복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반증해 주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 후 주님께서는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고통 속에 잠겨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늘 함께 그분과 동역하며 동거동락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예수님께 직접 3번씩이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들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절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은 전혀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불신앙이 있었고 그 불신앙이 단단하게 그들 심령 속에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불신앙으로 단단하게 고착화되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 바로 뭐냐 하면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있는데 증인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굳어버린 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약에서도 다시 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 이해돼야지 우리는 믿으려고 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돼야지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내 지식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작은 지식에 이해되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구원파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명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하게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묻지 못하는 이유,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그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되지 않아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꾸짖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2번을 보시면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미네소타주에 베들레헴 심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그분을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이죠.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코로나를 허용하신다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이 바로 백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지금 여기저기서 뭐 발견되고 있다, 뭐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바로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독려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다시 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과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화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여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 가득 얹은 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가게 외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보시면서 앞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신방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선포하기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